요한복음 1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선택,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잊지 말고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 상시적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이 앉아서 이렇게 오손도손 밥을 먹는 모습을 스케치를 해서 색칠을 해놓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어떤 아이는 아빠가 자기 비해서 크게 보이면 사실은 키가 작은데도 제일 크게 그리고 자기한테 영향을 주는 순서대로 크기를 그려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무엇을 가장 큰 그림을 인생에 그릴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그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한 가지인데 그것만 택하라. 이건 결론부터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재림할 거야. 여기 다시 오신데 너희들이 이거 18절 말씀이 있었고요. 우리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17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말씀을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농부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은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포도나무의 가지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특별히 참 포도나무라고 하면은 구약에서 말한 주구 포도나무, 저주를 받은 포도나무를 말한 거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참 포도나무에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여기에서 열매를 맺는 성도를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이 말씀은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좋지 못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사랑이요, 자비요, 은혜요, 공의가 없는 그런 성품은 아버지께서 다 잘라내시고 계세요. 그리고 쓸데없는 여러분의 욕망은 하나님께서 다 잘라내고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무엇인가 시작할 때 악한 동기를 가지고 내가 학교 다닐 때 너 나에게 항상 책가방 들고 다니라고 했지? 너 한 번 내가 봐줄 거야. 이런 악한 동기. 너는 동쪽이 고향이고 나는 남쪽이 내 고향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상극이야. 살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악한 동기, 아주 나쁜 습관들. 그러니까 인생에서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습관이. 이런 것을 다 아버지가 가지치기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냐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렸다. 어떻게? 좋지 않은 거. 하나님의 성품에 있지 않은 건 잘라내고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며칠 전날 우리 교회 3층에 올라가서 밑을 주차장점을 내려보니까 감나무가 앙상한 가지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 분 보고 그랬죠. 감이 많이 맺게 하려고 하면 가지치기를 해줘야죠. 저 가지치기를 안 하면은 그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그 순이 새롭게 날 끝이 다 썩어 들어가 말라서 삐뚤어지니까 그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때를 모르겠으니까 한번 찾아서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단정하게 열매를 많이 맺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열매를 못 맺는 나무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잘라버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회개하고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으로서 성령이 내 속에 임재했고 성령이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사람이서 그 정도의 차이인 거지. 우리는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법이 사랑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은혜 있고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더 맞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얼마나 깨끗하게 하겠어요? 음행한 것을 잘라냅니다. 갈라디아에서의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더러운 것을, 호색하는 것을. 그리고 이단은 교회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런 가지는 다 잘라낸 거예요. 분쟁과 시기하는 것. 사탄의 성품은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한. 시기하고 질투해서 갈라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웃이나 형제가 잘된 거 절대 보지 못합니다. 참 애남된 얘기입니다만 어떤 집 아들이 미국의 유명 대학을 가고 그리고 전 미국의 변호사 시험에 거기는 수석이라는 게 없고 퍼센트로 나오는데 1%가 10%인 거예요. 그거에 들었다 그러니까 성에 장을 지인다는 사람이 있어요. 인류학교에 나온 자기 누구는 아직도 변호사가 됐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탄이라는 놈은 이렇게 배불리 먹고 살았는데도 시기와 질투를 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라내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상 숭배하는 거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면 내가 이만큼 성경을 많이 하는데 이런 형식을 다 갖춘 형식 요건을 따지면서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미신하면 안 됩니다. 점쟁이 정결을 보고 과거에 뭐 이렇게 해서 내가 1000번째 해가지고 학교 합격했고 또 이런 거 다 버리세요. 당신은 뭐 무슨 일을 하면 되고 무슨 일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한계를 지우는 것은 속박은 전부 세상 거예요. 할렐루야.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주술하고 원수 맺고 분내고 분열하고 당짓고 투기하고 이런 거에서 다 떠나라. 이걸 다 잘라내서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데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런 가지치기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 평안하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면 세상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돈 자체가 속박을 해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엄마가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교도소에서 10달간 있다가 교도소에서 태어나갖고 교도 우란에서 몇 년이고 있으면 거기가 가장 넓은 세상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와 같은 세상의 속박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저 바다를 가면은 항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본향인 항구에서 떠나와서 이 땅을 순항해서 본향으로 가는 길이 있죠. 근데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가는 길에 우리에게 주는 거야.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은 뭐냐면 너희는 주의 은혜 안에 있단다. 할렐루야. 예수의 파워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 맺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할렐루야.
우리 집에 가서 오늘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저녁 먹었니? 우리도 밥 먹는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배찌김치하고 김하고 된장국하고 넣고 좋아하시는 식사하신 것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이 돼야 돼요. 아, 이게 천국이구나. 또 우리도 그렇게 먹자. 손부한테 전화를 했는데 우리 점심 먹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셋이서 그 손녀하고 셋이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얼마나 아름답냐. 이것이 주의 가지에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어요? 이 기쁨이라는 건 다른 게 없다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을 해서 얻는 그 즐거움, 나타나는 이 즐거움이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이 기쁨이 하루에 일상에서 얼마나 된가 한번 여러분이 그것을 양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기뻐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감사해야 할 우리 사회들이 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원수가 돼요. 원수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에 있다는 건 한 영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3절 갑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이 가지에 저 감나무에 썩은 가지를 딱 잘라내듯이 그 육의 사람들의 성품을 다 잘라낸단 말이에요. 다 잘라내. 너희들이 깨끗해졌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으로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음란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이런 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서 다 죽은 거야. 그래서 내가 무덤 속에서 3일간 살아나오면서 옛에 너는 죽은 거야. 옛날에 너는 없단다. 할렐루야. 날마다 네가 죽었다고 성찬을 하렴. 불평과 불만을 했던 그것이 너희들이 밥상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는 순간 이 밥상을 뒤엎고 욕을 하고 남의 흉보고 했던 것이 소망이 없는 얘기만 했던 것이 이제는 다 끝났단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얘기를 좀 해보렴. 할렐루야. 내가 예화를 들어서 하나 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80분 남았으니까. 어떤 분이 훌륭하게 성공을 해서 대기업이 됐고 자기 집, 자기 회사에 많은 회사에 임직원 수만 해도 한 3만 명이 되는 회사인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옛날에 밥을 차려드릴 때는 육첩반상계다 아주 그렇게 해서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왔는데 아버지가 밥상을 여름날인데 밖에다 던진 걸 봤다. 그 밥상을 왜 어머니가 던졌는지를 몰라서 나중에 성공해갖고 자기는 어렸기 때문에 그 당시를 모르고 큰 누나한테 물었더니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놈의 아버지가 도박을 하도 하니까 손을 자를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고 가세는 기울어 가고 또 도박을 하고 그러니까 육첩반상기 그 황금색 밥그릇 속에다가 하투를 담아가지고 두께를 덮어놓은 거예요. 하투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그놈을 던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밥이 쌀밥이 하투로 보여서는 안 돼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은혜요. 우리가 사랑할 줄 모를 때 우리를 사랑해서 이 아들 독자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준 하나님의 사랑의 밥이란 말이에요. 이 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손에다가 몇 푼의 돈을 줘서 꼭 가져가고 먹어라. 내 새끼들하고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과 내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로 그 속에 있으면 세상의 속박이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일단 열등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오늘 고추장 하나하고 뭐 열무김치 하나하고 밥을 먹어도 열등의식이 없어요. 오늘 무역을 좀 해가지고 빌딩을 먹게 사는, 기업을 먹게 차리는 회사가 있다고 해도 우월감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재산을 지금 크게 맡았잖아요.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선한 청지가 된.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좀 먹고 있고 우리를 억제해 버린 거예요. 이게 미신이란 말이에요. 너는 사주가 이렇기 때문에 중부자밖에 안 되는 거야. 너는 사업하면 안 돼. 이게 속박해 버린 거예요. 좋은 제목이 여기 갇혀 버린 거예요. 이 땅에 기초부터 닦아가지고 학문을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한테 주신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나와요. 이 땅에는 학문도 다 너희의 것이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느 분야를 하는지에 달라지는 거예요. 은사를 재현한 것은 죄예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정리했다.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해라. 비전을 가져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인생에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그건 온전한 열매가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캥거루도 새끼가 죽으면은 이 주머니에다 넣고 평생을 다닌다지 않아요. 어떤 새가 처음에 짝지은 그 신랑하고 신부하고만 평생을 사는 거예요. 기러기도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본능적인 것 위에 나머지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사랑은 없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영광을 돌리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랑과 희락을 붙여놨어요?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구약의 신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죄가 사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라. 그러니까 인생에 예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분명한 그 벼랑 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돌아오죠. 그리고 세상에 이제 있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으면 자기 인생이 그 사랑을 행해야 되고 그 내적인 그 즐거움 이런 기쁨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외모를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외모나 내 옷차림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이런 것 가지고 부족한 지식이나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위축되게 돼요. 내가 무식한다고 보이면 나가 몰랐는데 누가 그렇네요. 아이고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는데도 감사하게 받아주는지 모르고 감사하게 받아주는지는 스스로 판단 못해요. 오늘 내 주머니가 다 비었어도요. 오늘 내가 그 사람한테 얻어먹지 않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일확천금을 가진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한테 의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불편한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와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선택하세요. 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다, 뭐 출세를 했다, 뭐 했다는 것은 그것은 외적인 거예요.
그건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5,000명과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것이 없으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날 때 주님이 축사하시고 주면서 이제 나누어 줘라 했을 때 5,000명이 먹고 어린아이 거기 있는 사람 다 맞고 12광기류가 남았잖아요. 배로 그들을 건너가게 강을 건너게 했을 때 또 따라왔어요. 많은 무리들이. 이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어저께 배불리 먹는 까닭이구나. 이적을 봐라 이 말이에요. 표적을 봐라. 예수를 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권사님 광채가 났고 그렇게 멋지신 것은 그 속에 예수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막 빗질을 멋지게 하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 머리 빗지도 않았어요. 흰머리 멋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건데 멸류관인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항상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자면 열매 맺지 못한 그 가지를 포도 가지를 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어디서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에 거한다 하면 말씀을 붙들고 일상에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여기서 말씀만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율법적으로 잘한 것 못한 것 따져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에 무슨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안에는 그것이 들어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활하면서 예수님 뜻에 의한 일을 하려고 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빵이 필요합니다. 어젯밤에 엄마가 이렇게 빵을 맨다는데 부엌에 반찬이 비었대요. 그런데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돈을 안 푸네요. 하나님 저 여인에게 좀 풍족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지냐고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영화를 입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놓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영화로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들을 위해서 온 정열을 다해서 다 하고 남편 그 못된 남편을 위해서 밥 해주고 팍 버려버리고 싶지만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 이걸 보고 하나님이 멸류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가 마지막 때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죽게 되면 여보 미안해. 이 말 안 할 수가 없겠지. 그럼 예수 믿고 가세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랑으로 온 거야. 나도 너희를 사랑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은 다른 거 없어요. 두자 사랑. 할렐루야. 최고의 계명. 성경 전체를 딱 정리해 놓으면 세상에서 가장 짧은 법입니다. 사랑의 법이에요. 이 사랑의 법으로 이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뜻에 만족하게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 가장 통 큰 사랑을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 학교에 가면은 우리는 포도나며 누구는 가지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이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를 잘하는 것도 많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선한 영향을 많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사가 축도할 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정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수없이 사랑하라고 해요.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랬잖아요. 온 인류가 친구여서 자기 목숨 내놓은 겁니다. 이걸 본으로 보여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 뭐예요? 오늘 사랑으로 다 말씀하셨고, 종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죄예요. 이 죄에 의해서 살인이 나온 겁니다. 이 믿지 않음으로 해서 시기와 질투가 나온 겁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해서 점성술에 빠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이단과 모든 종교, 모든 미신들이 다 점치는 거예요. 오늘 또 보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의 최고 농객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세 사람한테 전화해 봤더니 이 암흑의 3월과 윤암흑의 3월에는 어떤 결론이 날 것인가 하고 인생을 점쟁이한테 유지한, 그것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돌아와라! 할렐루야! 종이로부터는 그냥 믿음이 없는 데서 해방시켰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노동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감사하면서 구하면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듯이 노비로 팔려갔는데도 그 집에 가서 주인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주인의 권한을 다 갖고 살았대요. 감옥에 갔는데도 총무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종으로 삼고 있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을 위해서 가뭄이 들게 한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풍령이 들게 하시고, 할렐루야. 형통의 복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세웠다고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삶에서 과거에 봐가지고 내가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만 좋았더라면 오늘 인생을 이렇게 안 사는 건데 이런 것에 매이지 마세요. 할렐루야. 앞으로 하나님과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진리인 힘이신 능력이신 생명에 내가 붙어 있어요. 거기서 사랑의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응답하소서 하면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족의 이 가난을 위해서 내가 이 가난의 빈곤에서 내가 구출하는 이 헌신을 하겠으면 그거를 하시겠죠. 기울어져가는 이 회사가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 회복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요셉이가 종놈으로 팔려가 그것도 형제들의 배신으로 종놈으로 팔려갔는데 그 나라가 7년 풍년 있을 때 다 먹고 치웠더라면 어때요? 7년 뒤에 자기 백성까지도 다 죽었죠. 7년 6년에. 그런데 곡식을 모으게 해서 흉년을 대비해서 자기 백성과 적국과 온 인류를 구원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무엇이든지 받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구하세요. 할렐루야. 원수 갚으려고 구하면 하나님은 돌아앉습니다. 돌 수가 없어요. 사랑의 강체가 그냥 얼굴빛에 바짝바짝 나서야 돼요. 오늘 일을 하면서 즐겁고 우리 집사님 뭐 하면 얼굴이 막 밝아. 땀이 막 나는데도 밝아. 밑에서 뭐 하나 올려준 사람은 막 지겹도록 힘든 거야. 그런데 그분은 즐겁게 해. 그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또 막 올려준 거 뭐 이 일을 안 하다가 하니까 막 목이 아프고 근육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물어봅시다.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라고요? 꼭 택해야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세요. 먼저 사랑하셔서. 그래서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열매입니다. 다른 열매가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서 사랑을 주셨고 내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해요. 그럼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이신 주님의 가지인데 맺어야 할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밥상머리에서 실현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